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판관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버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쯤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붙들어서 장인과 더불어 사흘을 묵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냈다. 그래서 둘은 같이 앉아 먹고 마시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 남자에게 권하였다. 자,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게.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였다. 먼저 원기를 도둑에나.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날이 기울 때까지 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던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와 소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길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사람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이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다 돌보아 드리겠소. 아무튼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되지요. 그들이 한참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성읍의 남자들이 곧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자와 재미 좀 봐야겠소. 자, 나의 처녀딸과 저 사람의 소시를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만은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일어나구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얹고서는 길을 출발하여 제 고장으로 갔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잘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해보시오.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수장들도 칼로 무장한 보병 40만 명으로 이루어진 하느님 백성의 회중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살해된 여자의 남편이 그 레위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소실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려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소실을 붙들어 토막을 낸 다음 이스라엘 상속지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부정하고 부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였다. 아무도 자기 천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자. 그래서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그 모든 추잡한 짓에 따라 그들을 응징하러 가는 군사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오게 하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온 베냐민 지파로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악행은 어찌 된 것인가? 그리하여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러 나가려고 살던 성읍들을 떠나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이 무리 가운데에는 왼손잡이 정병 700명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맞히는 돌팔매꾼이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서 하느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의 자손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올라가서 저녁 때까지 주님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온 군대가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 앉아 통곡하였다. 그날에 그들은 저녁 때까지 단식하고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 궤를 모시고 있었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흘째 되는 그날 전처럼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러면서 저들은 먼저 번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 쪽으로 멀리 떨어지게 하자 하고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정병 10,000명이 기브와 바로 앞에 이르자 싸움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제야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다. 기브아 쪽에 배치시킨 복병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병들 사이에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 곧 복병들이 성읍에서 연기를 올려보내면 그때의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 전체가 불길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광야로 향하였지만 뒤쪽에서는 싸움이 멈추지 않았다. 성읍에서 나온 이들도 그들을 가운데에서 쓰러뜨렸다. 그리하여 베냐민에서 18,000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베냐민에서 쓰러진 사람은 모두 칼로 무장한 군사 25,00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돌아가 성읍의 남자 주민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대로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나머지 성읍들도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백성은 베텔로 가서 저녁 때까지 그곳에서 하느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며 이튿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동족 베냐민을 애석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직파 하나가 잘려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츠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야베스 기랏에서 진영 곧 지파의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곳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12,000명을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가서 야베스 기랏의 주민들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칼로 쳐 죽이시오.
그들은 야베스 기럇의 주민들 가운데에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사내를 모르는 어린 처녀 400명을 발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오자 야베스 기럇의 여자들 가운데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충분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공동체의 원로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몰살당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딸들을 아내로 내줄 수가 없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베냐민 사람에게 여자를 내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를 보아서 저들을 관대하게 대해 주시오. 우리는 전쟁 중에 아무도 여자를 차지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당신들이 저들에게 딸을 그냥 내주진 않았을 것 아니오. 그랬다가는 당신들도 죄를 짓게 되었을 테니 말이오.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시족에 따라 그곳을 떠나 흩어져 갔다. 저마다 그곳을 떠나 자기 상속지로 간 것이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마hl론과 킬론 이 두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인 채 혼자 남게 되었다. 그래서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나자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저마다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서는 그들에게 입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그러나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려무나 어쩌자고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그 애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새로 남편을 맞이하기를 마다하려느냐. 내 딸들아 안 된다. 주님의 손에 얻어맞은 이 몸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쓰라리단다. 나오미가 말하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결애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걸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에 온 마을들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지며 저 사람 나옴이 아니야 하고 아낙네들이 소리질렀다. 나 아쉬움 없이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 그대들은 나를 나옴이라 부르나요? 주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셨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적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제사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였다. 그래서 룻은 들로 나가 수학꾼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이 보아즈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보아즈가 수학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네 댁인가? 수학꾼들 뒤를 따라가며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더군요. 이렇게 와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데 조금밖에는 쉬지 않습니다.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대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보아즈가 대답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다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결여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대개 하녀들 가운데 하나만도 못한데 말입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지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즈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가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 그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마라. 룻이 저녁 때까지 들에서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털어보니 볼이 한 에파가량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너를 생각해 준 이는 복을 받을 것이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하였다.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즈입니다. 모압 여자 룻이 게다가 그분은 또 내 밭의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내 종들 곁에 있어라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래서 룻은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즈의 여종들 곁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 그런데 내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인 보아즈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라, 그분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분이 자려고 누우면 너는 그분이 누운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가서 그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분이 내가 해야 할 바를 일러줄 것이다. 그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한밤중에 그 남자가 한기에 몸을 떨며 웅크리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보아즈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내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룻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타작마당에 이 여자가 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보아즈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기까지 잠자코 있어라. 그분은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짓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보아즈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앉았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였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결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드리게. 그대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구원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니?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그 구원자는 보아즈에게 자네가 사드리게 하며 자기 신을 벗어서 건네주었다.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고을 성문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흘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십니다. 또한 그대의 집안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으로 말미암아 타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치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오.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페레치의 족보이다. 페레치는 헤츠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고 나우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그에게는 아내에게 돌이 있었다. 한 아내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 이름은 푸닌나였다. 푸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제사를 드리는 날 엘카나는 아내 푸닌나와 그의 아들 딸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더구나 적수 푸닌나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를 괴롭히려고 그의 화를 몹시 돋우었다.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여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 당신 여종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나는 나리께서 당신 여종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들여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부대 하나를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는 이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어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주님이신 그분께 맞서는 자들은 깨어진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으로 호령하신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 임금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을 높이신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모시지 않았고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도가니에 찔러 넣었다. 갈고리에 꽂혀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사제가 제 것으로 가졌다. 그들은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종에게 국기름을 먼저 살라 외치고 나서 당신이 바라는 만큼 가져가시오 하여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소 하였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아마포 에봇을 두르고 주님을 섬겼다. 그러면 엘리는 엘카나와 그 아내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이 바친 예물 대신 이 여인에게서 난 후손으로 그대에게 갚아주시기 바라오 하며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주님의 백성 사이에 퍼지는 고약한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리다니. 한편 어린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나는 너희의 조상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내 사제로 선택하여 내 제단에 올라와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에봇을 걸치게 하였다. 나는 내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화제물을 모두 맡겼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이다. 나는 일찍이 내 집안과 내 조상의 집안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또한 너는 너의 경쟁자가 이스라엘에 내려진 온갖 복을 누리며 성소에서 봉직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내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영영 없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호프니와 피네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내 집안에 남은 자는 누구나 그를 찾아가 푼돈과 빵 한 덩이를 빌면서 제발 사제직 한 자리에 붙여주어 빵 조각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말할 것이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자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다. 그때 엘리가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자 사무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하고 말하였다.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벤 에제리에 진을 치고 필리스타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시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그가 왔을 때 엘리는 하느님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려 길가 의자에 앉아서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 주민들이 울부짖었다. 엘리는 98살이나 되었고 눈이 굳어져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전령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쳤고 군사들이 대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사대님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하느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 낳을 때가 다 되었다. 그 여인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을 웅크린 채 아이를 낳았다. 갑자기 진통이 닥쳤던 것이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 하였다.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제르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이튿날 아스돗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다시 세웠다. 그래서 아스돗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사제들과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이런 일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궤를 그리로 옮기자 주님의 손이 그 성읍을 치셔서 매우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낮은 자 높은 자 가릴 것 없이 내려치시니 종기가 그들 몸에 솟아났다. 그들도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타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제자리에 돌려보내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느님의 손이 그곳을 무겁게 짓누르시어 온 성읍의 죽음의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주님의 궤가 필리스타인들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지났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하느님에게 보상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고 그가 왜 여러분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이 종기와 쥐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가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들과 땅에서 자기 손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하나를 마련하여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만일 수레가 제고장의 난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우연히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레는 주님의 쾌를 싣고 금으로 만든 쥐와 종기 모양의 물건들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그때의 벳세메스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 들이다가 눈을 들어 쾌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레윈들이 주님의 쾌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 그 큰 바위 위에 놓자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필스타인들이 보상제물로 주님께 바친 금으로 만든 종기들은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자 몫으로 하나, 아스콜론 몫으로 하나, 간 몫으로 하나, 에크론 몫으로 하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쾌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그 백성 가운데에서 70명과 5만 명을 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토록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도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키리앗 여아림 주민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필스타인들이 주님의 쾌를 돌려보내서 내려와 모시고 올라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쾌가 키리앗 여아림에 자리 잡은 날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사람들은 미츠파로 모여와서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단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미츠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주 우리 하느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필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날 주님께서 필스타인들 위에 큰 소리로 천둥을 울리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츠파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제르라 하였다. 에크론에서 갓에 이르기까지 필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되돌아왔다. 이스라엘은 거기 딸린 지역들도 필스타인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그는 해마다 베텔과 길갈과 미츠파를 돌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